누구에게나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게 만드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단어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던가요? 합격? 아니면 취직? 결혼? 예. 자, 이게 뭐 세대마다 다르겠죠.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보면 가슴이 뛰죠? 우리는 뭐예요? 헌신? 가슴이 뜁니까? 예. 응답, 그렇죠? 응답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뛰죠, 그렇죠? 빠른 응답, 그러면 더 가슴이 뛰죠. 예, 즉시 응답, 뭐 이런 것에 가슴이 뛰겠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2월이죠.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에즈베리 대학으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긴 줄을 서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7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밖에서 그 줄을 서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만 봐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이라는 말이 이제는 저기 박물관에서나 찾아봐야 될 만큼 부흥의 역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난 1970년, 1980년대 세계가 주목할 만한 눈부신 성장이 있었지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쇠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성장 그래프가 한없이 하락세에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더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140여 년간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이라는 엄청 짧은 단기간에 정말 멋있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지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 역사를 성경이 뭐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해놓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경은 이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그 엄청난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일제히 성벽 건축에 기쁨으로 참여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결과보다는 원인에 그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 놀라운 성벽 재건의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징계의 기간이 다 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귀환을 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제2성전을 세웠고, 2차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의 인도하에 학사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2차 귀환까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기 이전, 그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전은 재건이 돼 있었어요. 아까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은 재건이 돼 있었지만, 그런데 성벽은 아직 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집은 다시 건축이 됐는데 그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 울타리, 대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만 하나 덜렁 놔져 있는 거예요. 담이 없는, 이 울타리가 없는 그런 집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부의 적들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요. 술관원이었다고 이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고위 관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싶어도 귀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도 마음은 늘 고국에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때니까 사실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으로 먼저 갔던 자신의 친동생 하나니가, 뭐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2차 귀환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먼저 귀환한 친동생 하나니가 이 페르시아 왕궁 형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동생에게 고국의 소식을 제일 먼저 물었고,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 충격적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해주는 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이방인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없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백성들의 수는 2차 귀환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가 적었어요. 백성의 수는 적고 성벽은 없어서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또 파괴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동생의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방금 나오죠? 뭐 했다고 나오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기도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느헤미야 반응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쓱
스쳐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쓱 지나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시 느헤미야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쓱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위관직에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갖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사람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서 거기에서 지금 고위관직 생활을 하고 하면서 고국의 소식은 그냥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처참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동생 하나니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와서 그 지금 고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진이 어디 있으며 동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동생 하나니가 해줬던 말을 통해서 그냥 고국의 상황을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우리 남자들은 알죠. 남자들이 여러분이 운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연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눈물이 나도 남자들은 그냥 집어넣어요. 이렇게 고개 들어서.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단 뭐 1, 2분 운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감정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까지 슬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국의 아픔에 대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 사업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아픔에 대해서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람의 감정은요, 실체를 경험할수록 크게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이상 계속되고 있죠?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사실 소식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그 장면들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나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나는 우크라이나 민족을 품고 나는 기도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 그 현장으로 가서 그 비극의 실체를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때는 눈물이 나요. 직접 가서 시신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의 피해 가운데 처참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직접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들으면 그때는 눈물이 납니다. 왜요? 더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뉴스에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뉴스, 몇 초짜리 뉴스 보는 것보다 실제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면, 그 실체를 더 경험하게 되면 그때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음이 실린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실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 가운데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대상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온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냥 저기 종이 쪽지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시면 그때 나도 눈물이 터지면서 정말 기도가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공통점은 성령님께서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실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죄악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죄악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억하지도 않고 있는 그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그 내 죄악의 실체가 깨달아져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 어느 교회 혹은 어떤 기관의 실체가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그 첫 경험이 제가 언제였었냐면 2007년도였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2006년도까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2007년도에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2007년도 1월 달에 이제 내려갔어요. 광주를 12월 달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2007년도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첫 주일 예배, 그러니까 2007년 1월 첫 주일 예배는 제가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막 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을 제가 먼저 참석해서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참관해서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거기를 내려갈 때 느헤미야처럼 어떤 비장한 마음을 품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광주에서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아내와 함께 작전기도에서 이 부르심이 사람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이것만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고 내려갔지 무슨 어떤 비장한 마음과 계획을 세워서 내려갔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2007년도 1월 첫 주일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를 이렇게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 하고 참관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덮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임재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덮치시는데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청년부의 실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4년 동안 광주 겨자씨교회를 떠나 있었던 터라 사실 지난 4년 동안 광주 겨자씨교회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제가 가기 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 그 큰 교회가 청년들이 한 200명 가까이 모였던 교회인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없었어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서 겨우 이제 설교만 하시는 정도고 청년들이 가서 보니까 조장도 없어요. 그 청년들이 주일학교더라고요. 집사님들이 다 교사가 돼서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 자 이번 주 정말 딱 주일학교였어요. 네. 그렇게 청년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부의 실체, 정말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실체, 아파하고 있는 그 실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그것을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그러니까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계속 눈물 콧물만 펑펑 쏟고 있었어요. 그 첫 예배 때. 그러면서 그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딱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그것들을, 그 실체를 어느 정도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딱 주신 감동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곳에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줄 거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역사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뭐라고 쳤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년부는 틀림없이 성장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를 그동안 경험해서 봐서 알지만 제가 막 말을 막 앞세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막 그 책임도 못 질 말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남발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주셨던 그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향한 계획이 참 무궁무진한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 감동.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 앞에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성장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80명, 200명 정도로 시작했던 그 청년부가 4년 뒤에 매주 평균 출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산기도 가면 청년들이 막 120명, 130명, 150명씩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됐습니다. 우리 지금 김지영 목사님이 이제 그 배출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김상윤 목사님, 그리고 지금 그때 멤버들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또 한 교회나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주시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제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경험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아무리 보고를 받아봐야 그 현장에 가서, 장흥이라는 현장, 태국이라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기도하고 뒹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시골에 있는, 정말 우리는 잘 알 수도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에 대한 실체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질 때 그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도 간혹 가끔 가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그 한 영혼의,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의 실체를 나도 내가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지금 내 앞에서 기도 제목을 다 말하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있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기 서초동 사랑의 교회 아시죠? 그 사랑의 교회 세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제가 기억으로 조기 은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은퇴하신 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암투병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목회하면서, 그렇겠죠?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암에 걸려서 병원 신방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병에 걸린 환자의 심정을 이제야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 하시려고 사실 이 앞에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병원 신방을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박 거달기식으로 병원 신방을 했는지가 그때 깨달아졌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체를 경험한 역사예요. 내가 직접 그 실체를 경험해 보니 이제는 벌써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펴줘야 될지를 본인이 깨달은 것이죠. 껍데기 신방했다는 회개의 고백을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암투병할 때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겠구나. 실체를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수박 거달기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에도 반드시 먼저 내 자신의 죄악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쥐어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터져 나오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악의 실체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자신의 죄악의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부흥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 죄악의 실체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난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자기는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의 죄악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새벽에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난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죠.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삶의 별다른 이유,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의 실체를, 성령 안에서 내 죄악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영적 무지함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무너진 영적인 실체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렇게 초청장을 건네면서 새생명 축제 나오라고 해도 저렇게 뺀질거리고 강팍한 심정으로 나오지 않는 그 표면만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의 실체를 깨달아서 그 아픔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구해야 돼요.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의 실체가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지,
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의 실체가 어떠한지,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의 그 시급한 상황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라는 전도 간증책을 쓰신 김길복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책도 내셨지만 전도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전도왕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전도를 막 전도왕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왕으로 만든 그 사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 간증과 그 책을 보면 이 사건이 간증의 주를 이룹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옆집에 살고 있던 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 김길복 집사님은 그 젊은 부부에게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형성을 해야죠? 좋은 관계부터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길복 집사님이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맛있는 것을 좀 많이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옆집 젊은 부부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전도해도 되겠지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젊은 부부 중 남편이 산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김길복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자책을 하면서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예배당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살했던 그 젊은 남편의 환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 남편의 환상이 그 김길복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수연이 엄마가 맛있는 음식 여러 번 가져다 주었을 때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한마디 말만 해주었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죽은 남편의 환상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김길복 집사님이 그때 그 순간 전도는 미뤄서는 안 될 단 1초가 시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환상까지 보니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남편의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젊은 아내.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연을 쭉 다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빈 거예요, 아내에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죽기 몇 주 전부터 여보, 나도 수연이 엄마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은 남편의 아내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으니 이 김길복 집사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건이 있은 후로 김길복 집사님은 미루지 않는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의 전도 간증 책자까지 내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혼의,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의 마음,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느헤미야처럼 드디어 메말랐던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눈물만 터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터져요. 그리고 회개도 터집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실체를 경험할 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시작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실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죄악의 실체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신자들의 그 아픔의 실체를 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실체, 이 나라도 정치인들만 보고 겉모습만 보면 비판과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한심해 보이는 이 나라, 썩은 것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실 얼마나 사랑하는 나라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 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레미야처럼 성령 안에서 실체를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부흥의 출발점이,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실체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감.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간.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간증하는 주인공 주를 자랑케 하소서. 자랑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